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서 세 번째 시간에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빨간 쪽 성경 사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면 정도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감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받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하시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두니라. 아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그 명언 중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기 위해서 다닌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론 물리학자로서 아직도 지구상에서 그를 능가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세계가 어려워지고 독일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히틀러가 등장해서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을 그 나치가 판을 치게 돼요. 히틀러가 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부하게 해주고 약한 사람을 힘있게 해주고 한다고 그 공산당들의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주들 죽이고. 그러니까 모든 독일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군중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중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힘없는 그 노동자 농민만 그랬느냐 그러면 지주나 자본가들도 동조를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의 자기의 우월한 인종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도구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나 이 학자나 사상가들은 굉장히 이것을 지향해 줄 줄 알았는데 히틀러를 찬양해 버린 거예요. 아, 이거 대학이 힘이 없구나. 모든 매스컴들이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찬양 일색으로 뒤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느낀 게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개인도 국가도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 거듭연구원으로 자격을 얻어가지고 말년에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비단 그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겪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가지고 40일간 금식을, 성령이 금식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떡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떡을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한 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몸을 내놨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이신 만물의 주인 보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으니 지금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떡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당신이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소 하는 원망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그 시험을 받는 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한다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그대로 딱 베껴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손발을 맞추고 난 트라이어예요. 트라이얼. 옷 사러 가가지고 옷 맞춰서 입듯이 가봉에서 입듯이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분이 아니냐.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들이 헤맬 때 만나를 내려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험하는 자가 예수 나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을 딱 구분하세요. 오늘은 아인슈타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그가 하는 말 중에 그거예요. 당신이 실패를 해봤습니까? 실패를 안 했다면 당신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요.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실패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그건 완전한 과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에서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고 공생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아버지야 어머니 사업가들 또 비즈니스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나서 마귀가 또 거룩한 성으로 올려 성전 꼭대기까지 가서 세웁니다.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높이가 91m예요. 높은 성전을 내려보다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 하겠어요? 아파트 22층에 사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너무 답답하니까 정부화 시대가 온다 하니까 서울대학교 경기 서울고등학교 2등을 하고 서울대학교 학원과를 1등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정부화 시대가 온다고 하니 자기는 컴퓨터를 못하고 하니까 인생 끝났겠구나 하고 22층 아파트에서 장렬하게 산화를 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개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살이 뭐냐. 그래서 개념을 알고 죽자 해서 자살이라는 것을 전부 찾아서 보니까 성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말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지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그 돌덩이들에게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요? 시편 91편 1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발을 돌들여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위험에서 바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탄의 주문을 받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소망과 절망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새 역사를 한번 이루어 봐라. 모험을 해 봐라. 저 바깥 세상으로 나가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야, 너 세상에 가지고 경험도 하고 말이야. 넓은 세상도 좀 구경하고 그러고 와서 해봐. 남들 그렇게 하니까 불빵장사도 잘하더라. 이건 세상 말 듣는 거예요. 나가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 안고 함께 걷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아니고 사탄은 내 말 들으란 말이야. 내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 네 하나님이 해줄 것이다. 사탄의 말들 듣고 부적을 놓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표수를 한 사람이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라성처럼 많아. 나 돈도 이렇게 많아. 여기 삼성동에 집이 몇 채인 줄 알아? 아서라, 전부 나한테 한 개도 안 줘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억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서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우양 새끼들도 다 죽고 풀뿌리 하나가 없이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뜨겁고 태양빛이 비쳐서 머리가 빠질 것 같고 이러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자.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련다. 죽이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물을 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냈는데 이것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냥 십자가에서 뚝 내려올 때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도 요단강가를 배회하면서 세례를 주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들 사남매와 그 누이들이 그런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능력 있는 자만 한판 벌리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해서 온 인류를 구해야 할 시간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없다고 하는 19살 미만된 새싹들을 데리고 들어갔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없애라. 영국의 청교도들을 아메리카 대륙을 보냈을 때 그곳에 갔으면은 대륙이니까 곡식이 차고 넘치고 옥수수도 넘치고 양도 넘치고 사슴도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질병과 추위와 그것에 인디언들의 습격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늘 추수감사절이면 우리 교회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안 됐으니까 영국의 식민지 행정관에게 한 농부가 가서 말한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안 되지 않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뭐가 감사한 거요? 이 돼지를 보세요. 우리는 이 개척해야 할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까? 개척해야 할 돼지가 있어요. 영어가 안 됩니까? 영어를 개척해야 할 돼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왔지 않소? 신앙의 자유를 간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느냐, 이거 않지 않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감사했더니 일주일간 감사라고 놨더니 총을 들고 습격을 했던 인디언 추장이 통역사를 데리고 와서 화친하자고 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시작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전쟁은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했으면 우리 집에도 화평이 그냥 다 있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불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잘했는데 또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면서 상속 좀 남겨놓고 가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다 내 말 들으라. 다 내 말 들으라.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하게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집을 지어가지고 형제자매 7남매 8남매가 온다고 그러면 다 축하할 것 같죠. 옛날에는 성냥도 사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휴지 사갖고 오겠지. 더 큰 많이 나오는 세제 사갖고 오겠죠. 90%는 내 속에서 나는 어떡하냐,
질투와 시기가 내도록다. 그걸 싫어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도록 돼 있어요.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참으로 안녕을 기원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어느 음악가가 이끌고 가는 월드뮤직이라는 그 기관에 버스킹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노래를 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한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뒷날 기사를 보니까 뭐 안녕을 기원하고 안부 정도 전한 걸로 기사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춤추고 애절해하고 절망해하고 무슨 에로스를 노래하고 이런 것은 세상에 늘어졌어요. 세상을 변화시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서는 추구할 수 없는 지구한 곳에 두었을 때 월드 뮤직이라는 것은 새롭게 탄생한 거죠. 그 아래 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공룡처럼 장악하고 상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50이 넘어서 언제 버스킹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것은 비단 그 기관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횃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지금 이 이국 땅에 가서 당신을 만난 것은 당신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야. 당신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낸 것이다 이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길가에서 버스킹을 하는 것은 이 땅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노래로 나타나게 하는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노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성동에서 내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창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시겠다는 이 비전을 보세요. 다시 나오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먼 땅으로 이민을 갔어. 그런데 남편도 죽었어. 아들 둘도 죽었어. 며느리 둘만 남았어. 내 몸은 늙었어. 고향에 가봐야 남편도 잡아먹고 새끼도 잡아먹고 저 복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뻔한 거지만 이제 갈 길은 고향밖에 없어. 슬픈 고향의 꿈.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가 뭐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어머니가 묻힐 그곳에 내묻히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갔더니 유력한 자, 가장 능력이 있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내 인생에 슬픔이 있으니까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갈 때 내 남편이 보아스가 되고 롯이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갈 때 거기에 보아스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지 아니하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한국말만 하는 한국 사람들이 속여 먹습니다. 세워놓고 썩여 먹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도 몰라도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언어를 홀당케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을 지들끼리 하고 있는 이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에 그냥 느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모든 일을 하면은 태클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 돼. 사탄이 치고 들어올 걸 전제로 하고 하는데 그때 사탄의 꾀임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니라 천사처럼 이렇게 돕는 듯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성전에를 가셨더니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뭣도 파는 사람들이 장사판인 거예요. 동전탄을 못 피고 데나리온이죠? 대란의 자판을 없애고 때려치워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야, 46년 걸려서 우리가 지은 성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지은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이끈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자기 몸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놨어요. 내가 들고 갈 횃불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장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업을 하면 빚을 질 수도 있고 상대가 태클을 걸 수도 있고 어려운 경기 환경도 올 수도 있고 이 가정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 우리 주님은 40일간 금식했고 빵 얘기를 하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육신을 이긴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은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곁에 있는데 한 강도가 그러면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그 얘기예요. 목적의식을 상실하기 위해서 객기를 부리게 한 거죠. 우리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온 인류의 죽음에 잔 이 독배를 기꺼이 마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요거까지 참읍시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뭐예요? 다 출두돼요. 사기꾼이 얼마나 사기꾼인 줄 아세요? 형님, 제가 지금 농사를 얼마 지었는데요. 다 드릴게요. 그래, 네 조카들아, 내가 다 2억씩 줄게. 결혼해. 그 말 믿지 마세요. 한 푼도 안 가져옵니다. 사탄은 다 보여주고 다 준대요. 줄 수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지꺼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기꾼이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인 것을 다 주실 분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딱 본 것은 저 대지를 내 하나님이 준 것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자유를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똑같이 지금 그렇게 믿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서 당신이 삽니다. 나를 필요로 해서 미국에 보낸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해서 버스킹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해서 삼성동에 컴퍼니를 오픈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해서 무디교에 파송케 하신 거예요. 저 불쌍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냐 사냐는 건 다른 것 따가 없어요. 시간이 다 안 됐네요.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냐 이거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말에 응답하는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탄도 주문할 수 있고 하나님도 주문하시지만 하나님 쪽에 선 선택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